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타락한 인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인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10개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개의 그 계보 중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실 수 있도록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부르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를 불러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보존하셨죠. 바벨 사건 이후에 인류가 흩어지면서 그 셈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임재의 복과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의 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4가지 약속은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그런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약 2000년을 점프해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4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야 할 그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12명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던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까지 4대가 이어져 올 동안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게서 구입했던 그 땅과 야곱이 세겜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산 땅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4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의 번성과 가나안의 온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 번성해 나갈 수 있는 땅은 그런데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400년 동안이요?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을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주인이 아니라 객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듯이 고대 가나안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 간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죠. 또 당시에는 두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누구라도 전쟁에 휩쓸려서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언제라도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가장 그 당시에 강성한 통치자였던 애굽의 권세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 때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약 400년 후에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했잖아요. 이러한 요셉의 성품과 믿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옥에서 바로의 관리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도,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 주었을 때에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 신실함, 거룩함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죠. 지난주 살펴봤듯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그동안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시험을 했죠. 요셉은 그 몇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했던 그런 잘못들을 회개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유다의 항변을 통해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생 베냐민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들을 대표하여 항변하고 간청하는 그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됐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게 되죠. 요셉은 지난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형들 앞에서 이제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에 대해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4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자기가 오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짧은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들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책임을 형들에게 지금 돌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4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애굽에 왔던 이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애굽에 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요. 20여 년 전에 형들과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2번에 걸쳐서 꾸었던 그 꿈들이 성취가 되게 되었던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성취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의 그런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악인들은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요셉과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요셉처럼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현재 오늘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왜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 하시는 것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도,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기를 가져오게 하여서 읽게 된 것도, 우리가 쓸 것을 채우시는 것도 모두가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믿음의 사람들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같은 사람만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요셉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형제들과 눈물로 화해를 했을 때에도 즉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 요셉이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로 믿지 않았다면 형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이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요셉은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종말로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해합니다. 왜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소식을 23년 만에 다시 들었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지만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는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수레가 아니었겠어요?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런 수레였던 것이죠.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 이주는 단순히 대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요. 그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흉년을 피해서 가는 그런 걸음걸음들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즉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이 그럼 총 다 해서 몇 명이었는가? 4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총 70명이었죠. 그 위에 보면은 덧붙여서 설명이 나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자손들 33명,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자손들 16명, 라헬에게서 낳은 자손들 14명, 라헬이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자손들 7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야곱은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가족과 함께 근데 애굽으로 갈 때, 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갈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애굽 땅에서 갈 때 어디 지역에서 살까? 거주지를 정하는 문제였던 거죠. 야곱은 한편으로 요셉을 만나는 것은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너는 이루게 될 거야. 이것도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것도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한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도 이미 과거에 하셨던 그런 약속이었고, 과거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도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기쁨으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자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두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것을 찾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에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직면한 야곱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새로운 것을 막 두고 볶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미 들었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에 직면했던 야곱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힘을 주었던 거죠. 과거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 힘을 받고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두려움에 직면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갈 때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애굽에서 거주지를 정해서 정착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곱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요? 이미 요셉이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결정했어요? 고센 땅으로 결정을 해 놓았던 거 아니겠어요?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 시내 반도를 이어지는 나일강 하류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최적의 그런 땅에 위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또 고센 땅을 라암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단 아람 지역에 있었듯이 바단 아람 지역에 하란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살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센 땅 지역에 라암셋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고센 땅 지역에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라암셋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라암셋은 고센 땅의 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가족의 거주지를 그 고센 땅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땅이 왜냐하면 애굽 지역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유목민이었던 가축들이 목축을 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배려로 목축하기에 용이했던 그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땅에 정착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47장 2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기간이에요? 7년 대기근의 기간입니다.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기근이 끝나기 위해서는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대기근 중에 애굽 온 땅은요 이미 다 황폐해져서
애굽 온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애굽의 백성들은 정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을 다 쓰자 이번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팔아버렸죠. 가축들도 다 팔게 되자 이제 남은 것이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도 다 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이제 종자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샀던 그 토지에 그 백성들이 종자를 뿌려서 먹을 양식을 얻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야금야금 다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애굽 백성들은요,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그런 행정 능력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4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살린 것으로 그렇게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은 요셉의 행정 능력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여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폈던 거죠. 이와 같이 애굽 백성의 생활은 대기근으로 굉장히 힘겨웠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여서 어떻게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새롭게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의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많고 강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대기근 중에도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었고요. 애굽의 왕이 고난과 핍박을 하고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가운데서도 번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중단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 좋은 노아를 통해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구속 역사에서 요셉의 사명은 야곱과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번성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놓는 것이었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의 그냥 개인의 인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관계를 맺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 정치, 경제, 자연현상 등은 모두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